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 남유다와 유다 백성이 당하는 참상과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였죠.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죄에 대한 진노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이런 일은 절대 당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겁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선지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탄식 섞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이 고통이 있는가 봐라. 지나가는 자들은 참상을 보면서 쯧쯧거리면서 지나갔겠죠.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당하고는 고통에 대해 알고 있는가? 혹시 품고 있는 죄악은 없는가?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외쳤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나니 이런 일은 절대 당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화자가 당하면서 알려준 참상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크게 두 부분으로 기록되는데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심판인데요.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아멘.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냈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고통입니다. 발 앞에 그물을 찼다고 했습니다. 이 발 앞에 놓인 고통이죠. 높은 하늘에서 심판이 내리고 발 밑에도 그물이 쳐져 있으니 어디 한 걸음 피하여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고통임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참 심각합니다. 하늘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냈다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의 뼈 깊은 곳까지 와서 뼈가 타는 듯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쉼의 시간도 없어요.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뼈가 타질 듯한 고통인데 피할 수도 없고 쉼도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묘사를 통해서 아마 지옥의 고통 이런 것이겠구나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 14절 말씀도 보시면요.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죄악의 무거운 멍에를
당신의 손으로 묶어서 내 목에 메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으셨기 때문에 도저히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무거운 멍에입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피곤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한 경고로 연자맷돌 비유를 말씀하셨죠.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들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연자맷돌을 이 목에 달아서 그 연자맷돌과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내려가게 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행하시는 심판이 이와 같이 피할 수도 없고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도 없는 고통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런 남유다의 참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묵상이 됐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였습니다. 정말 죄를 품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둘째로는 분명 죄의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있지만 결국 그 죄는 나를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한다였습니다. 죄악의 낙, 죄악의 즐거움이 분명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거나 우리의 귀한 영혼이 망가지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 속죄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크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유전된 원죄, 스스로 지은 자범죄는 우리 힘으로 뜯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오늘 본문에서 묘사된 그런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시려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높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요. 본문 15절 보시면요. 주께서 내 영토 안에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아멘. 이 땅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그 땅의 보호를 받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런 공간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사람이 없어졌고 결국 그 나라의 기능과 역할 자체가 다 마비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하셨다 했습니다. 용사들이 사라지니 나라를 보호할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고요. 더 이상 그 나라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더 심각한 것은 처녀딸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술틀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여러분, 술틀이 무엇인지 아시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즙을 짜려면 이 포도주 틀 안에 포도알을 집어넣고 쫙 으깨야 됩니다. 마치 이것처럼 유다 전체가 술틀에 들어가 으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당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보면 16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의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땅이 심판을 당한 결과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방금 본문에서는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다고 했는데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켜줄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들이 잡혀갔습니다.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들도 없어졌어요. 땅이 피폐해짐과 함께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켜줄 사람도 그 공간도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소망도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로 땅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도 보시면요.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조금 전 16절에는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다 했죠. 네, 오늘 방금 17절에는 위로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함께할 사람, 도울 사람, 지킬 사람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혼자 설 수 없는 거죠. 땅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땅이 심판을 받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은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 성을 불결한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더러운 자, 영적으로 가늠한 자. 본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웠던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면 이런 영적, 육적 고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 자가 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 개인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하는 땅을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놓으신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개개인에게 사죄와 용서의 은총이 넘치는 곳이고요. 이 교회는 죄악된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거룩하며 가장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불결한 세상의 중심에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려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교회의 본질, 교회됨, 교회를 통해 나타내길 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는 참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알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 보내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깨닫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줄 교회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라가 망한 뒤의 유다 참상 묘사를 보며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습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낙을 즐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주시고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귀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